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일주일을 시작하는 그런 날로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을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조금 장면을 다르게 기록하지만 그 종려주일을 상세히 기록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서 맞은편으로 가면 한 집에 낙이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새끼를 풀어서 내게로 데리고 오너라. 만약에 사람들이 왜 낙이 새끼를 풀어서 데려가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영문 밖으로 또 십자가로 향해 나가시는 그 첫걸음을 예수님은 낙이 새끼를 타시는 것으로 또 주님을 보좌했던 제자들 또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주가 쓰심에 오늘도 거기에 쓰임받는 종들로 세워지는 것으로 출발하게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귀 주인에게 말하죠. 그랬더니 아무 대꾸 없이 나귀를 풀어주게 됩니다. 제자들은 어린 나귀 잔등에 자기들 겉옷을 깔고 사람들도 겉옷을 깔고 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 길에 나무를 꺾어서 그 길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깔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입성하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외치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해서 구약의 메시아로 오셨다 하는 것을 그들은 소리 높여 외치면서 예수님은 입성하게 되게 됩니다. 사실 이럴 때는 예수님은 추앙도 받았고 인기도 좋았죠. 그러나 십자가로 나가시는 그 길에는 무수한 고난이 오늘 이사야는 그때의 그 십자가를 지러 나가는 그 길을 예수님은 우리 대신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징계를 받았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그라는 말이 그 3인칭이죠. 예수님을 말하죠. 그리고 나 입장에서 이제 1인칭이에요. 이것을 한 절에서 반복적으로 4번이나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죠? 예수께서 바로 우리 때문에 당하셨다 하는 것을 상세하게 대칭법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당했던 그 종려주의를 시작으로 해서 세상왕과 다른 어린 나귀를 타셨고 영광을 받으셨지만 세상왕과 다른 십자가를 치러가는 그 길을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주가 받은 징계는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징계를 받을 때에 그 대상인 대속의 대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곤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대속하시는 그 주님, 대속을 받는 그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멸시를 받았답니다. 그들의 죄점을 지고 그들의 형벌을 지고
그들의 문제를 안고 가시는 그 주님인데 그들은 오히려 그 주님에게 멸시했다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거절했다, 배척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 버림을 받고 간고를 겪었다. 이 고통, 슬픔을 말하거든요. 괴로움을 말하거든요. 오히려 그들에게 그들의 죄짐을 지고 가는데도 오히려 그들에게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고를 베풀러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처절한 순환을 당하시는, 오히려 그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대신 죄짐을 지고 가는 분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당연히 받을 징계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고 지금도 우리가 타락하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징계를 받습니다. 어떻게, 무엇 때문에 받았는가? 5절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무엇 때문에 받았습니까? 우리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허물이란 말을 원문을 보면 페샤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거역했다, 배반했다, 반역했다. 스스로 알면서도 우리 마음이 타락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거역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혜택인 줄 알면서도 심령이 안 변하니까, 전적으로 타락해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반항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허물이란 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허물을 갖고 살면 어떻게 합니까? 뻔히 알면서도 저항하고 반대한다, 이 말이에요. 이 잘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 심령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죄라는 말을 관역에 못 맞췄다, 인격적으로 철저히 불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심령이 사악한지 뜯어 고쳐지지 않을 때에 가만히 놔둬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삐뚤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자신이 십자가로 우리 죄를 지고 허물과 죄 때문에, 왜 예수님이 이런 고초를 당했는가? 우리 허물과 죄 때문에 당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신 철학자죠. 신은 죽었다는 니체는 인간의 자아상을 이렇게 말했어요. 군중 속에 개성이 없어진 메뚜기 떼와 같다. 메뚜기 떼와 같다. 조그만 먹이만 있어도 아예 확 달려들어서 눈곱만도 남기지 않고 다 뜯어먹어버리는, 철저히 이기적이고 철저히 시기로 꽉 찬, 이해관계만 있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움직인답니다. 메뚜기가 먹이만 있으면 물불을 안 가리듯이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타락한 니체도, 실은 죽었던 니체도 인간의 그 본성을 그런 눈으로 봤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찔림을 받습니다. 상함을 받습니다. 이것은 원문을 보면 아주 극렬한 고통을 말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죽으심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을 보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고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았다. 철저히 당했는데 어느 정도로 당했느냐? 아무것도 저항하지 아니하고 그 죄값을 철저히 당하시는, 다 안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 가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십자가의 혜택이 도대체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할까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눈을 뜨는 성도의 삶을 확실히 세우는, 정말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찔림을 당했습니다. 상함을 당했습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이 모든 본문을 쭉 읽어보면 9번이나 이 단어가 나와요. 철저히 유린당하고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5절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졌다, 뚫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사사로운 이렇게 우리가 소통하는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무너진 관계, 이제는 회복되었다 이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이 뭘 하였다고요? 원수된 것, 하나님 앞에 막힌 그 원수됨을 소멸해버렸다. 막힌 담을 열어버렸다. 먼 데 있는 사람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 십자가로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만들었다. 평강을 말하는 것이요. 유엔이 무슨 만들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원천적으로 인간은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속에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로 어떻게 하나님과 이제 소통하게 만들어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심판의 대상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그 앞에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축 많이 넣은 분들은 어떻게 해요? 어디 가도 든든합니다. 부족하면 가서 차서 쓰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만왕의 왕이시오, 우주의 주니시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부자이신 그 주님. 뭐가 열렸어요? 소통의 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평화가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오늘 그 18절서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진리 속에 안 사는 거예요. 이미 평강을 누리게 하셔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는데 왜 염려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하나님께 나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몬의 하나님의 권속이라.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특유의 세업을 입은
예수께서 우리의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셨어.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화평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그 삶을 여러분이 찾아먹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우리 모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나음을 받았도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모든 결핍에서 회복됐다. 모든 우리의 삶, 우리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이 회복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음을 입었다. 단순히 질병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환경을 다 회복시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제자입니까?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그 책을 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 완벽한 목사로 완벽한 목회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요? 날마다 긴장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 안 짓습니까? 마음으로 이웃을 미워하는 것도 죄라 그랬는데, 눈에 안 보이지만 자기 마음에 드는 수많은 것들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미칠 정도로 목회가 힘이 든 거예요. 어느 날 너무너무 긴장하다가 그만 강단에서 말이에요, 설교하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하도 긴장하니까, 하도 시달리니까. 병원에도 찾아가 보고 유명하다는 의사도 만나보고 다 했는데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마음의 벽이니까. 강단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다가 그 성경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사해 주셨다는 말씀에 딱 꽂힘을 받습니다. 수도 없이 설교를 했고 수도 없이 읽었는데 오늘은 그 말씀이 자기에게 콱 꽂혔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엎드려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도 속에 응답합니다. 엄중한 책망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 때문이 아니고 예수의 피 때문에 네가 자신을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자세히 너를 알고 있는 내가 용서했다. 그런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너는 누구냐? 나보다 더 거룩한 자냐?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렸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아멘하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나를 용서하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로 목회자로 세워주신 것은 내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 공로 때문에 되었구나 하는 것을 진짜 깨닫게 됐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상태가 아니라 예수께서 하셨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이 자기를 강단에 세워주니까 목회할 수 있도록 된 것을 그때 진짜로 깨닫게 됐습니다. 얼마나 평강이 찾아온 줄 모릅니다. 얼마나 큰 행복감이 밀려왔습니다. 목회의 모든 부담감을 떨쳤습니다. 자기의 모든 잘못 예수님이 다 사해줬다고 믿으니까 감사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없어졌습니까? 너무나 심했던 편두통이 그날부터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에게 불안 초조가 다 물러갔습니다. 힘있게 목회자로 다시 세워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여,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메시아의 사역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요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이 눈을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다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사야 61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이에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메시아의 사역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의 공생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 모든 사건이 그냥이 아니라 메시아의 사역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우리 육신의 모든 문제를 회복하시는 사역으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서 회복시켜 놓는데 어떻게 됩니까? 외양간에 풀려나온 송아같이 정말 기뻐 뛰며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아뢰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온전한 회복을 주어서 우리 육신의 모든 문제를 예수로 말미암아 치료하고 고쳐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졌어요? 천국만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복음을 전해질 때 많은 사람이 치료를 받습니다. 삶의 회복을 받습니다. 자세하게는 살펴볼 수 없지만 그 사건은 한 26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혈루병자가 고침받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소경이 눈을 뜹니다. 기머거리가 듣습니다. 열병이 치료받습니다. 문둥병자가 치료받습니다. 파킨슨씨 병이 치료받습니다. 관절염, 신장염, 간질병, 신체장애, 정신병, 귀신 들린 자들이 치료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던 그들이 불안과 긴장, 불면증, 우울증, 모든 신경병들이 예수께 나와 치료받는 장면이 26가지나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모든 육신의 문제를 진짜 복음을 만나면, 진짜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방황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사십니까? 예수께 나와야 합니다.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낫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만나야지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5장에 이렇게 말씀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주께서 저를 이렇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대요. 어디 가서 방황하랍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을 열어서 낫게 하시는 주님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했어요. 성도여 방황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낫게 하신 그 주님 앞에 나은 줄 믿고 더 죽게 나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게 보면 사함을 얻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짐을 다 지시고 대속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예수께 우리 모든 죄를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여도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지구 전체가 달려들어 우리 죄 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청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율법의 요구, 인간이 어떤 행위로 갚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께서 다 갚으셨대,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말하지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야 돼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일어나야 돼요? 우리 죄를 지고 가신 그 주님 누구의 뜻을 이루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살았듯이 우리도 이제는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살려는 의지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한번 목욕한 자는 목욕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발을 씻듯이 사함받은 우리들이 사함받은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줄 알고 하나님의 일에 눈을 뜨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출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이 받은 징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육신의 나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말씀합니다. 쭈뼛쭈뼛 두려워한 삶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더욱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쓰시는 종들로 의의 눈을 뜨고 그 삶으로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똑바로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